화요 직장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또 기쁨에 함께 웃어주시고 울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맡은 모든 사역들을 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직장 사역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직장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나는 힘도 능도 없으니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곳 가운데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자기 자신을 놓고 나의 삶의 자리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주께서 일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언제나 저희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정명절을 잘 보내고 하여 직장인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추운 날씨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짧은 틈을 내어 예배 자리에 오신 직장인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직장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을 확신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경을 알아가는 하여 직장인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장소 베델에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 하늘 사닥다리로 만나주신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주신 하나님, 여기에 머리 숙인 자녀들 위에 나타나 모든 어려움, 스트레스 주님께 의지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어 힘없기를 기도하며 만나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주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위에 헌신하시는 찬양팀, 안내팀, 주방팀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잘 감당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간단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요 직장인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7층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겉사람의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이력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40년은 10년, 20년, 30년, 40년의 개념도 있지만 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 되어 있는 동안에 그 한 세대 동안에 그 시대 오랫동안 이 엘리가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세대를 책임질 정도로 사사로 살았던 이 엘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 그가 지니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40년 동안, 즉 한 세대 동안 한 민족을 이끌어갈 리더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엘리는 그럴듯해 보이는 제사장이었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렇게 뛰어난 제사장으로 보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엘리가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가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마음이 괴로워서 이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이 여인이 오래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찾아와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대표적으로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제사장 또는 사사, 선지자, 구약 시대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떠한 병이 든다든지 무슨 일이 생길 때 꼭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묻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듯이 이 시대의 사사로서 엘리는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겉으로는 화려한 이력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것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2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행실이 나빴다고 이야기하고 이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행실이 나빴다는 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조금 길거리에서 좀 있고 껌 좀 씹고 그리고 조금 불량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행실만 나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사 역할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그러면 그 두 아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서 계속 나아가야 할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들이 행실이 올바르지가 못합니다. 엘리가 교육을 안 시켰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제사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란 어떠한 것이고 그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갖춰야 될 성품이 무엇이고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아마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인 엘리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자신들의 아들들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묵인을 했는지 가르쳤는데도 아들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나쁜 이 두 아들들이 한 일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힘이 없어진 때입니다. 이때는 두 아들들이 행하는 행동이 이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두 아들들의 행실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정도로 이제는 여기저기까지 다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두 아들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러서 잠깐 너희들 이러지 말아라 하면서 타이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엘리가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범죄를 짓고 있는 두 아들이 다시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도록 중단시켰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 일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가자 더 험악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두 제사장에게, 두 아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아주 과격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타이르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 사실을 묵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고, 그들이 혹 잘못하는 것을 더 강하게 깨우쳤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한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또한 그럴듯한 제사장이었고 그럴듯한 사사였듯이 그럴듯한 아버지였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야, 저 아버지 훌륭하다, 저 아들 밑에서 또 제사장 둘이 있구나, 야,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결국 그 두 아들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망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분별력이 떨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잠깐 발견해 봅니다. 우리 또한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겉사람의 이력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을 가능하면 좋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때로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때로는 거짓말로 포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선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노라고 속이면서 포장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겉사람의 이력서만 보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우리 또한 이 겉사람의 이력서를 무시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인품이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많은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에게 한 11시쯤에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청년부를 감당할 때 회장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는 매우 모범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에게서 목사님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서 한 11시 됐는데 카톡이 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더니 오빠가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됐냐라고 했더니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이 없었는데 최근에 대한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서 최근 몇 년 동안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오빠의 상황에 대해서 여동생이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여동생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고 오빠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빠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는 너무나 훌륭하고, 그 친구는 신앙도 참 좋고, 그 친구는 가정에서도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그 친구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A급이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와서 저도 그 친구를 위해서 밤에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이력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로 속과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꽉 차 있어서 겉사람의 이력서가 신실하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여야지, 겉사람만 그렇게 보여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멍들어가고 병들어간다면 그 겉사람의 이력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겉사람의 이력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이력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겉사람의 이력서가 가짜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력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진짜 겉사람의 이력서를 만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사람의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짜 이력서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복으로 또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겉사람의 이력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화요 직장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